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는 이미 가나안 7족속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적으로도 힘으로도 이스라엘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아주 거대하고 강대한 족속들인데 1절 후반절이지요.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그뿐 아니라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수많은 우상들과 우상 문화로 인한 잘못된 삶의 방식과 거짓된 우상 문화들이 이미 널리 퍼져 있었고 곳곳에 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악이 만연하고 거짓의 악취가 심하게 진동하는 그곳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축복의 땅으로 리모델링 하려면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예기치 않는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날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참으로 냉정하리만큼 아주 단호하게 명령하시는데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여기서 진멸하라는 이들로부터 어떤 유익이나 어떤 이익도 취하기를 거부한다는 의미로 진멸하라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쭉 나열하십니다. 2절 후반절이죠.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3절에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5절에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이렇게 되면 가나안 족속이 너무 불쌍한 것 아닌가요? 그들은 무슨 죄가 있나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듯이 죄악이 심히 무거워 의인 10명이 없어 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듯이 하나님은 이미 우상숭배 등 다신론과 사회적 악들과 거짓들로 가득 찬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신적 심판의 대리자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또한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지 않으면 그 땅의 거짓 신들과 거짓 문화들이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되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왜곡되고 파괴될 것이 불보듯 뻔함을 아셨기에 하나님은 그토록 단호한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명령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가나안 땅에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려고, 또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기를 원하시는 이스라엘을 향한,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담긴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이 단호한 명령을 과감없이 서슴지 않고 준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6절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8절에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민족을 멸하기도 하시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바로 우리를 향해 선포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풀어본다면 내가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내가 택한 백성이요 내 기업, 즉 내가 소유한 가장 특별한 보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정체성은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거나 우리가 합당한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오직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주도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대신 값을 지불하심으로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속량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 너도 나를 사랑하라.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나는 계속 끊임없이 너에게 베풀고 또 베풀 것이다. 그러니 제발 다른 맘 먹지 말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지 말고 너도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토록 애가 타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간절하고 절절한 고백, 이토록 놀랍고 엄청난 은혜와 사랑의 메시지를 들으셨습니까? 그리고 오늘도 듣고 계십니까? 9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이와 같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기꺼이 군말 없이 즉각 기쁨으로 순종하려면 먼저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에게 있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부여하신 이 정체성에 항상 바로 서 있을 때 회개하라 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의 요소들,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등을 모조리 진멸하기 위해 애를 쓰게 될 것입니다. 오는 사자와도 같이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는 온갖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과 결코 타협하지 않고 죽기까지 싸우려고 발버둥 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빠지지 말고 잘 드리세요. 헌금하세요. 봉사하세요. 하지 않아도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고백하고 기억하며 매주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할 것이고 감사함으로 헌물을 드릴 것이고 부족하지만 주신 은사를 따라 자원함으로 봉사하며 섬기게 될 것입니다. 11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이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삶은 더 이상 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부여하신 놀랍고 엄청난 우리의 신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고 더욱더 널리 펼쳐가기 위한 당당한 권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부여하신 정체성에 바로 서서 기꺼이 기쁨으로 즉각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